우리 111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 보시면은 제 3계명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114문에서 배우게 될 텐데 111문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1문 답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첫 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세 번째 개념은 특별히 마음의 자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이 3계명에서 특별히 죄가 된다라고 하신 것은 113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함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특별히 3계명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양 사람들은 욕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들릴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에이, 이런 의미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고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 기분 나쁜 거 표현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는 모르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데, 특별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114문으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제 3계명 속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3계명의 첨가된 이유들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특히 이 계명에 많은 일반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일반자를 향하여 물에
111문으로 가서 보시면은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시고 있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먼저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디로부터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그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그런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과학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태양계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밝혀진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오히려 돌고 있고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지구만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태양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더워지겠지. 그런데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서 못 사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태양계의 행성 순서 알아, 아람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몰라? 지구보다가 가까이에 있는 행성은 뜨겁고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조금 더 멀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못 살아요.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은 추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는 똑같은데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가 조금 더 컸다면 어떨까요? 이건 잘 모르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지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이 더 많아져서 뜨거워져요. 그러면 더 작으면 또 추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적당한 거리에다가 두셨어요.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줄을 묶어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묶어서 돌리면은 돌아가는데 줄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가 끌어당기는 힘을 무슨 힘에 의해서 끌어당기느냐 하면은 만유인력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만유인력은 덩어리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하고 지금 지구의 크기의 무게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더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날아갑니다. 더 무거워지면 점점 끌어당겨가서 어떻게 돼요? 불타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태양이 지금 불을 내뿜고 있는데, 요즘 인공태양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뉴스 관심 없어서 안 들어보셨어요? 네. 핵융합보다가 더 차세대 에너지가, 이제 핵폭발보다가 더 차세대 에너지가 핵융합이라는 에너지인데, 그 핵융합이 바로 태양이 열을 발휘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태양이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게 핵융합에 의해서 열을 내고 있는데, 핵융합은 수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융합이 되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질량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태양이 지금 뭔가를 태우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태양이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지금 태양의 무게는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 태양이 점점 더 가벼워지면 이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서 날아가 버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는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지금 계산을 이미 다 하셔서 지구가 언제까지 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존재할 수 있을 것까지도 다 이미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계산하고 계셔요. 그래서 태양계의 나이가 뭐 수십억 년이네 수백억 년이네라는 말이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머리 아프시겠죠? 네, 하나님이 참 바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바빠요. 누구 머리카락도 세야 돼요? 네, 아람이 머리카락도 세야 돼요. 아람이가 파마하느라고 머리카락 5개 빠진 것도 세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거기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 여호와는 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 속에다가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스가랴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스가랴 5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관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진원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어떤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는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똑같이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고 그 뜻하신 바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스겔 36장 18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진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성전도 파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앞에 다니엘서 지금 읽었죠.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나오죠. 정말 다니엘서에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짱이다 막 왕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니엘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또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건 이제 바사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었던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졌어요. 야 너네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너네 나라 쫄딱 망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제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그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회복시키시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은 결코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 다니엘서라던가 그리고 에스더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신과는 다른 분이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뒷부분에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시죠. 바로 어떤 예언이냐 그러면 바벨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뒤를 잇습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예요. 자, 그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또 전 세계 그 지역을 지배를 하느냐 그러면 헬라는 그리스를 이야기해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가장 최고의 그런 시점에 있다가 이 사람도 갑자기 젊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네 왕이 나뉘어서 다스리는데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다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느냐면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이 로마가 지배할 것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이제 오늘 114문의 내용으로 가셔서 보면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그는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주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할 수 없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도 죄라고 113문에서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특히 이 계명의 많은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면하여 구해 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해서 사람이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혹시 태국에 여행을 하시면 태국에서는 국왕을 욕해서는 안 돼요. 잡혀가요. 법에 돼 있어요. 그 나라 법에 국왕을 욕하거나 국왕 사진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잡혀갈 수도 있대요. 외국인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봐주니까 그러지, 잡아가려면 그것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사형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나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다, 아주 불량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겉으로의 일들은 다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23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3장 13절로 넘어가서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 엘리 가문을 벌하실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잘못에 대해서 벌을 하고 금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지마, 좋게 좋게 말로만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셨느냐,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않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셔서 그 엘리 가문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말씀해 보면,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저주로 내리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앉아 있어야 돼. 집에 가고 싶다.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예배하셔야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올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내시고요. 그리고 배운 바대로 바로 행하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